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대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인 사건이죠. 그 주제를 순교자 스데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교는 선교라고도 하고 선교는 고 순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 슬픔인가? 인생의 끝인가? 사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지. 사망이라는 말은 상문으로 표시하면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니까 죽고 망한다는 나쁜 의미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별세했다. 별세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발한 사건을 익스odus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운명할 때 돌아가셨다 그러지.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신 것은 우리는 보통 그냥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곤양으로 다시금 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끊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에 보니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토록 나는 산다고 하는 사모하는 영혼, 바로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지요. 이 말씀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가는 방향이 틀리지요.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곤양으로 가는 거예요. 지구촌의 사망자 수를 보니까 약 1년에 5,900만 명이랍니다. 2초당 1명꼴이고 세계 하루에 16만 명이 세상을 떠나지. 한국에는 7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자연사도 있고 각종 사고로 있고 전쟁통에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 곧 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유명한 헨리 나우엔, 여러분 인터넷에서 헨리 나우엔을 치면은 그분이 쓴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안로 서원에도 쓴 책들이 많은데 그 책 중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 예일 대학교 교수도 했는데 가장 좋은 입장을 그만두고 장애인 시설에서 마지막을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소천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분은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네요. 이유는 뭘까요? 왜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5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친히 당하신 거예요. 아니, 당한 것이 아니라 지신 거예요. 친히 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김영신 권사님 숙성 잘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이 이르라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 복이 있다고 이미 단정적으로 완료형을 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인치심을 하는데 성령이 그러하라.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또는 창세기 22장 두 가지의 내용의 스토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경험하는 스토리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차권사님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너희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익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기 발상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특별시 서초동에 사시는 맨션 아파트에 사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창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안일함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는 사건이고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나 그대로 아브라함이 실천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22장에 또 한 번 있어요. 22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 박사님 권사님께서 한번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비슷한 건데 이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독자예요. 그것은 분명코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림자로서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독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100세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에요. 인간의 어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어때요? 예수님도 여인의 몸에서 낳았잖아요. 부정모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없는 어머니만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생산의 능력이 없는 정력이 다 떨어지고 사라는 이미 할머니 중에 극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3일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음을 의미해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음을 의미하고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대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물론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먼저 죽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죽어져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제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사망은 결세가 아니에요. 소천도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정치인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통일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분복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악이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창대의 복을 받는 것.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씀이 만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죽음 후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영향력을 줘야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없어져야 할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그 믿음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믿음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교육자들이 영을 합니다. 수의를 입혀요. 제가 내곡동에 있을 때 여러 번 했는데 그 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최 목사님 야 차전도사 그때 저는 가자 그러면 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갑으로 꼈어도 여름철에 돌아가셨으면 이미 부패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도 뒤에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옷을 다 안 벗기니까 이제 가위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히게 되는데 순서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 순서가 안 하는데 야 이것부터 입히고서 그것부터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하여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분이 천국 간지 음부에 떨어졌는지 감이 와요. 감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개척했을 때 양희정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강남 시립병원에서 갔더니 그분이 운명대로 가보니까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지 아직은 숨이 안 거뒀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김인석 집사님하고 몇씩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 부르고 나니까 눈을 싹 감더니 다리부터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리부터 차가워져가지고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저기다 하나님이 안 속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은 아마
하나님을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속는데 그러신 분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운명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지. 한 분은 박상철 집사님이라고 임정숙 권사님이 남편인데 성남에서 사시다가 이제 지금은 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박준 선생님이 아드님인데 한 분이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돌아가실 때 바로 찬양을 부를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육회로 식사를 했는데 콧줄이었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다리가 차가워져. 조용하게 시험스릇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이 찬양 부르자. 그 산에 가는 발님들이 계속 부르면서 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앰뷸런스를 전화를 하고 삼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 그때 또 내가 소비원이라고 그때는 뭐 이제 상교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분이 천국 간지 음부에 떨어진지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단정은 못하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지. 죽음은 신세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누구나 죽는데 누구나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김병희 집사님 시편 90편 12절하고 그 다음 공동번역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구성하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자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70대는 내가 인생길 70km 달리는 것 같고 80대는 80km 달리는 것 같고 우리 80대가 많잖아요. 권사님들 80km 달리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10km도 안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절대 죽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70, 80이 되면은 70km, 80km는 좀 속도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셀 수 있다는 거지요. 인생에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김학순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장례식에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불로초 불사야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신하를 보내서 불로초 불사야가 찾아오라고 했는데 오질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지. 찾아오지 못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질보를 좋아합니다. 자랑스럽게 살자, 또는 즐겁게 살자, 또는 보람있게 살자. 약자로 치면 자질보 철학입니다. 자랑스럽게, 보람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게 호화스럽게 영광을 누려 살지라도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를 비교해서도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살 때는 날마다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개들도 먹는 거, 그것을 주워 먹는데 와서 몸에 상처가 있으면 개들이 와서 빨기도 하고. 근데 둘이 다 같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유가 얼마나 좋은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감추인 보화처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젊은 일꾼이요 선한 양령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판박이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기요.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다면, 시식의 왕처럼 살려줘서 15년 더 연장시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당장 야기의 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지요. 왜? 스데반 같은 아까운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그러나 성령은 그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60절 말씀을 우리 권현희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뭐라고 했지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잠이라. 여러분이 자는 것이 최고의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다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내곡동에서 신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신학교 다닐 때 야간 신학교 있었거든요. 이제 한 3시 정도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회 일 이것저것 하고 유치원 애들 밥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학교 가는 가방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늙은 학생이 늙은 학생 가는데 피곤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는데 너무나 피곤하니까 버스 안에서 그냥 졸아요. 그러면 강남에 올 때는 차가 천천히 가는데 이제 내곡도 말죽거리만 지나면 차가 빨리 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말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세곡동까지 왔고, 세곡동 사거리까지 왔는데 차가 있어야 하는 말이지. 한밤중에 전화도 없고, 그때는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어떻게 내려가지고 걸어서 세곡동에서 내곡동까지 거의 1시간 걸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말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쉽게 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사망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는 거예요. 이제 편히 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에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상반절만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돌로 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로 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악명 높은 사울을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로 응답으로 그를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스데반의 태장으로 악명 높은 사울을 변화시켜 세계적인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마침표로만 생각하지요. 준비하면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이 아직도 무섭고 두렵기만 한다면 과연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의심스럽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평생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55절부터 56절까지 안 읽은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차근사님 한번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는 성령이 충만해 하늘이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뭐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고 섰다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고 그 보좌에서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모습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에 그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그를 맞고 그를 달려들어 돌을 쳤지만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원망과 부정이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 이유는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곳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 사실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나그네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용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용서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 용서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우리 본현이 원사 읽어주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를 만약에 돌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그를 만나시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는 다마스커스인데 지금은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잡아들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강한 햇빛처럼 강한 빛이 내리죠. 그가 멈췄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 이제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갔고 유럽의 세계 최초의 많은 선교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으로 쓰시는 건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을 대신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돼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미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씨앗은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에 빚이 있어도
빌려서라도 산업을 해야 되니까 728조 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예산을 세웠죠. 내년 예산을. 그러면서 씨앗은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비유를 쓰는 건데 합당한 비유 같지만 그러나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맺어볼까 합니다. 서대만 집사님은 정말 순교를 당했지. 순교가 바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고 그는 하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언제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에서 부르겠습니다.